이 책 강력 추천합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내가 사랑하는 것, 마음을 두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물건 등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회심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모든 대답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디너 스프링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내가 사랑하는 것, 마음을 두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물건 등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욥기 1장에는 사탄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도전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을 특징 지어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가장해서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짓 신앙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조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참된 신앙은 설 수가 없을 만큼 가짜, 거짓 신앙이 많아졌습니다. 거짓이 많아지면 그것은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 신앙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거짓 신앙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모든 태도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 모든 대답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합니다. 바로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사탄의 주장의 핵심은 욥이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옳다면 욥의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지나지 않는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욥에게 사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말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욥의 말이 은혜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구분됩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은 거짓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근본적인 불만이나 원망이 자리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여러 곳에서 원망을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바울 사도는 원망을 멸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원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원망하는 것을 그칠 수 있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은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번영신학은 위험하고 거짓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하면서 시작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참된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왜곡된 신앙, 거짓 신앙으로 굳어져 결국 자기 영혼과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 정신과 태도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이기적 욕구가 가득한 사람은 진리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사랑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이기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매우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참된 사람보다 어쩌면 더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런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필요, 내 인생만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도 소비자 중심이라는 상업적 개념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인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이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실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참된 신앙에 근거하는 감사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아름답고 멋지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겠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합당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참되고 의롭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에게 기쁨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가지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중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도덕적 탁월하심과 본성적 탁월하심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도덕적 탁월하심이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오래 참으심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바로 도덕적 탁월하심입니다. 본성적 탁월하심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속성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적 탁월하심을 보고 감동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하심에 끌리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도덕적 속성에서도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고난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하심에 대해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덕적인 속성을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잃어버린 재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힘든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자신 안에서 그 거룩함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 발견하는 거룩함, 즉 경건함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게 되어 그런 사람에게 끌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깊어서 춤을 춥니다. 자신 안에 경건함이 자라기 시작하고 미혼이라면 경건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경건함이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감각이고 인식, 능력입니다. 가디너 스프링이 말한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마치겠습니다.